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도 구약과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도 창세기서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한도 약속을 근거로 한, 언약을 근거로 한 신앙이 되어야함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먼저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를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의 승천 이후에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성장에 관한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언급하게 된 누가의 저의는 결국은 이 성령의 사역에 힘입은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관계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반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었죠. 어떤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는 교회의 성장, 복음의 확장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의하여 그 언약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가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며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남기신 온 세계의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지상명령, 영어로 The Great Go Mission에 이 시선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수행을 주제라고 하고 있는 본서에 있어서 오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명확한 명령 체계를 띠고 있음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속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본서에서는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옴으로 가능해졌다라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시죠. 오늘 누가 또한도 예수님의 승천을 중요하게 보면서 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 포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행적이죠.
마태복음서 28장, 요한복음서 2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살아나심을 증거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 단락으로 끌어놓고 보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 개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됨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놓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 그 포괄적 개념에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됨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면 거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폭넓은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의 시야는 육신적인 예수님,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오직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야는 그만큼 좁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좁아진 그들의 시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에는 그 좁아진 시선은 당연히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로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주셨지만 그들의 시야는 딱 그 정도의 시야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포괄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전개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권능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정말 좁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고요. 성도들의 무지함도 있습니다. 오직 교회, 나 하나의 구원, 오직 시야가 거기에 맞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것이죠. 거기에 지지고 볶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국적과 그 나라의 개념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해서 일하시죠. 오늘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막연하게 내 욕구 충족이나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우리 속에 정의되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개인에게 포커스로 맞춰졌던 약속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의 그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권능과 권세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이처럼 우연한 일이 아니라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임했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기다리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린 기다리다 보면 혼란스러움도 겪죠.
그 약속이 참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후 그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부귀영화나 개인의 영단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약속하셨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일 안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역사에 그 약속의 성취의 주역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약속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그 약속의 주역들, 성취의 주역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좁은 시야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의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그들의 시야는 넓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이들에게 권능과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출발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의미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서서 선 그들의 시야는 너무나 좁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님,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에 집착하는 거죠. 그들의 시야는 그만큼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포괄적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시야를 넓혔고 그들의 시야가 넓혀졌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기에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지명에 속한 것이 아닌 아직 너희들은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의 임의적으로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우연한 말이 아니라 약속의 말이었다.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들은 일할 때가 아니고 너희들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다.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서 3장 3절에 있는 요한의 물세례와는 다른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건 아닙니다. 그 충만함이 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 뜻을 위하여 계속 전진하고자 하고 그것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의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적 신앙과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그 감당할 만한 은혜와 권세와 권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래를 들었다 해서 이제 너희들이 알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지금 일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의 임의적인 생각이나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작정 지금도 그것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오늘로서 현재로서 받아들였고 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죠.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지 시간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너희들이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너희들 아직 일할 때가 아니야. 내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서 이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기다려. 계속 구하면서 기다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좁아진 시야 속에서 주님도 부인하고 별짓을 다 하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가 머리까지 차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나서는 또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부터 오는 오류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단순한 물리적 기다림으로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다가 임의적으로 행동하고 거기서 또 넘어져서 수치와 허물이 있고 수치와 허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하다 안 되면 우리는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약속은 반드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약속은 두 번째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약속의 주체자와 약속의 수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수혜자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수혜자는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따라 수행할 자, 순응할 자, 그들이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약속에 대한 반드시에 대한 의미도 상실한 채 물리적으로 기다리다가 지치고 약속의 주체자의 의미와 수혜자의 의미조차도 모른 채 나에게 약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들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반드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었고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주체자가 하나님임을 그리고 약속의 수혜자가 내가 아닌 그 약속에 합당한 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순응할 자, 섬길 자, 헌신할 자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 작정된 자에게 그들이 수혜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개인의 영단을 위해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혜자는 내가 아닌 주의 일에 헌신된 자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약속의 수혜자가 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합당한 의식에서 벗어난 채 약속의 수혜자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과 성경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 시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의 일 속에는 양신 역사와 같이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가 있어요. 육신에 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시국은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오늘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독립과 그 해방이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또 그 속에서부터의 은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 속에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죠. 오늘 이처럼 두 가지 이중잣대적 시야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양심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알 바가 아닙니까? 오늘 이들은 현실의 당면에 있는 문제예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지배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종교는 어느 정도의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순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너희들의 본분은, 너희들의 위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위치와 본분은 이제 사명, 그 미션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위치는 그 자리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현실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분을 우선시화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성령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사탄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 이야기라는 양심 역사의 주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의 본분이 바뀌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미션이 있지만 언제 출발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가 주님의 증인된 삶의 시작이에요. 임하시기 전에는 본분으로 주어졌을 뿐이지 사역의 시작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런 힘들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사정하신 일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성령의 권능에다 맡기신 겁니다.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폐단이 발생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요거는 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싹 빼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처럼 또 다른 거짓의 신앙, 양신의 역사와 같은 거짓된 신앙이 탄생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에다가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육신적으로 자신들의 인간적으로 좁아진 시야를 넓혀주셨는데 어떻게 넓히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시야를 넓히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승리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됨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증거의 형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아직 일할 때가 아니고 그 약속된 자리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된 것에 대한 은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수혜자는 내가 아닌 그 일에 헌신할 자, 그 일에 순응할 자, 아멘하는 자들의 그 약속의 수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텐데 그 출발점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리적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기다림의 역사가 하나님이 화답의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물리적 시간 앞에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전히 그릇된 시선들, 세상의 관심들, 우리의 좁아진 시선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미션을 맡길 때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권능에 그 일을 부여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양신 역사에서 헤어나오는 복된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